교회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84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 나 낮에 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억.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에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창세기 24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구약성경 30쪽입니다. 창세기 24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내 손을 넣어라.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거리로 가지 말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넣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우리는 매일 새벽 창세기의 말씀을 묵상하며 창세기 12장부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브라함의 이야기도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라가 죽을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37세였고 또 이삭이 결혼할 때에 아브라함의 나이가 140세였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나이는 137세에서 140세 사이의 어떤 나이였을 것입니다. 정말로 나이가 많아서 늙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러나 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신체적인 나이가 많음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죽음을 앞둔, 끝을 앞둔 사람들에게 종종 사용되는 표현이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마지막이 가까워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이제 자신의 마지막 일을 행합니다. 그것은 자신의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보아도 당연한 일입니다. 자신이 늙어서 이제 자신의 마지막이 다가오는데 하나뿐인 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못하였다면 며느리를 구하는 일에 서두르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자세히 보면 아브라함이 그저 그런 일반적인 이유 때문에 며느리감을 찾은 것은 아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한 것은 그가 가지고 있는 신앙,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때문에 오늘 본문에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지금 아들 이삭의 아내 될 사람을 구하는 일이 그저 아브라함의 가문을 이어가는 일에서 그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다는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의 아내를 구하는 것은 그저 어떤 가족의 이벤트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간다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만한 방법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늙은 종에게 이 며느리감을 찾는 일을 맡기면서 자신이 지금 머물고 있는 가나안 땅이 아니라 고향의 친족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도록 합니다. 이것 또한 분명하게 신앙적인 믿음의 행동이었습니다. 창세기 20장 11절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을 설명하면서 이곳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가나안 땅에는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여호와 신앙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있는 자신의 친족들 가운데에서는 여호와 신앙이 남아 있었을 것을 기대하고 그 친족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찾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에 이 일을 맡은 늙은 종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까.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주인 아브라함이여, 당신의 친족들은 여기서 800km나 떨어져 있는 먼 곳에 있습니다. 어떤 아가씨가 한번 얼굴도 보지 못하는,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과 결혼하기 위해서 그 먼 길을 오겠습니까? 차라리 제가 아들 이삭을 모시고 글로 갈까요? 라고 지금 5절에서 늙은 종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7절과 8절 말씀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내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이 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아브라함은 무슨 말을 합니까?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하여도 괜찮으니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곳으로 가는 일이 없도록 하라라고 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믿음이 드러납니다. 아브라함이 붙들었던 약속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에 내가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의 자손에게 주리라 하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비록 혹시 이삭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삭이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하라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저 이 가문을 이어가는 것이 아브라함의 목적이었다면 아브라함이 이런 말을 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이 며느리를 구하는 일도 믿음의 행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삭의 아내를 며느리를 구하고자 하였던 것도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먼 거리에 떨어져 있는 친척들 가운데서 며느리감을 구하고자 한 것도 그에게는 믿음의 결단이었습니다. 혹 며느리감을 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아들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행위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이 모든 일이 그저 가족의 어떤 이벤트나 행사가 아니고 믿음의 행위였고 그의 믿음과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근거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간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가족의 어떤 일도 하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안에서 그것들을 바라보고 그 모든 일들을 행하여 나간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 사소한 것 하나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 안에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그 모든 것들을 해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근거가 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근거가 되어서 그 기초 위에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행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렇게 확실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였지만 그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아브라함은 흉년을 피해서 가나안 땅을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분명하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것을 끝까지 믿지 못하고 요종 하갈과 동침하여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벽에 계속해서 말씀을 보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그렇게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부족한 아브라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그의 삶 가운데에 개입하시고 그의 삶의 여정 가운데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가시는 것을 경험하여서 오늘 이 마지막 순간에 아브라함이 이런 강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실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약속에 근거하여 깊어지는 신앙이라고 지어 보았습니다. 우리가 근거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우리의 믿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사랑의 말씀, 우리를 향한 은혜와 돌보심과 인도하심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그 경험이 쌓이고 쌓여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면 더욱더 우리의 신앙도 깊어지는 그러한 우리의 삶, 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떠한 믿음의 고백으로 말하고 행동하는지를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 아브라함과 같은 깊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며느리를 구하는 어찌 보면 사소하고 또 어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이어 보이는 일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행위였고, 또 그 일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며 그가 행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도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과 모든 결정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렇게 굳은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이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하여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그 경험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또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참으로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에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지막 순간에 그의 믿음이 이토록 깊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아브라함과 같은 굳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며느리를 구하는 것도 그의 믿음의 행위였으며, 또한 친족들 가운데서 그러한 이삭의 아내를 찾는 것도 그에게 믿음의 행위였고, 또 설사 그 며느리감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삭이 그 가나안 땅을 떠나지 못하게 한 것도 아브라함의 믿음의 결단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믿음의 행위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삶을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도 연약하였고 실수를 하였고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여서 다른 길로 갔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시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해 가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이 더욱더 굳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들고 아버지 그의 마지막 순간에 이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도 또한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때로는 연약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하게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고 믿음의 연수는 길어지는데 혹 우리에게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그런 모습을 제거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더욱더 신앙의 연수가 길어짐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도 깊어지는 아버지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며 하나님과 아름다운 교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과 정말로 참되게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에 우리 코로나 현상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상황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또 다시 우리가 이전과 같은 그러한 방역 단계로 돌아갈까 그러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었는데 또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많은 자영업자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에 더욱더 의지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더욱더 해야 할 것은 기도임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게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 가암전교회 성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지켜주셔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에 여러 가지 경제적 또한 정서적 아버지 고통을 겪는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현 상황을 놓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또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의 힘을 믿고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땅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최근에는 또 위드 코로나를 선포하였지만 너무나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확진자 때문에 다시 이전과 같은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은 아버지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놓여져 있습니다. 또 어제부터는 백신 패스가 도입되었지만 이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또 많은 분들이 손해를 보았다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버지 이 혼란을 잠재워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고 특별히 경제적인 고통을 겪는 분들도 있고 또 자영업자분들이나 또는 의료진들이 또 참으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버지 버틸 힘을 주시고 이겨낼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상황이 심해짐에 따라서 또 이전과 같은 방역 수칙이 적용되고 우리의 일상이 어려움을 겪거나 또는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시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아버지 많은 걱정과 염려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가암전교회 또 지금 다시 회복되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다시 이것이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염려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가암전교회 속한 성도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아버지 한 사람도 아버지 질병에 감염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최근에는 우리 학교 가운데서 아버지 감염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우리 학교들을 지켜주셔서 아버지 이 감염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수 있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그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고 또 어떤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지를 우리가 보아왔습니다. 어찌 보면 사소해 보이는 일 하나까지도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의 행위였고 또 믿음을 따라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며 우리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도 우리의 삶에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행동하는 그 모든 것의 근거가 우리의 믿음이 되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행위와 우리의 결정들을 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확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사소해 보이는 것 하나하나까지도 주의 말씀의 빛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삶의 행위가 주님의 언약 가운데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러한 믿음을 가진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아왔습니다. 그가 자주 실수하기도 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심에 따라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 우리도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의 연수는 길어지는데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신앙의 횟수가 길어질수록 우리의 믿음도 더욱더 깊어지며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그러한 신앙의 경험들을 통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며 더욱더 기도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가음종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 출입하시는 분들 한 사람도 이 질병에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일상의 어려움이나 또는 신앙생활과 예배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주님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상황 가운데 고통받는 많은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찾아가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 상황을 이겨낼 힘과 용기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약속을 이루어 가실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